네, 반갑습니다. 금태산약초 박주호입니다. 며칠 전에 봄비를 쫄딱 맞고 이 복숭아 꽃 앞에 서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지는 않지만은 습도가 많습니다. 비와 돼서 이렇게 봄비를 맞고 이렇게 화창하게 이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꽃 중에는 최고 이쁜 것 같습니다.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 꽃 중에 최고 이쁜 이 복숭아 꽃은 이 봄에는 마음이 설렙니다. 이 마음이 설레고. 얼마 전에 설명 드리다가 제대로 설명도 못 드렸는데, 이 복숭아 꽃은 도화라고 합니다. 도화고, 본래 집안이나 대문 밖이나 뜰에는 심지는 않는 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당들이 이 가지를 가지고 귀신 든 사람을 후리치면은 귀신이 몸 밖에서 나간다는 둥, 세상에 귀신이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게 허구적인 인물이지 귀신이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에서 스님들께서 수도하실 때 이거 복숭아 나무로 만든 죽비로서 잡념이 생길 때 또 졸고 할 때 딱 어깨를 칩니다. 그러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진을 하신다는데, 하여튼 이게 옛날 손오공이 천도복숭아 열매를 따먹고 옥황상제한테 벌로 받아가 지상에 내려와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 복숭아 나무는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비 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숭아 나무는 이게 심청가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본래 심청이가 살던 곳이 전남 곡성군 오곡리 송정마을 복사골입니다. 복사골. 이런 봄날 이 복사꽃이 피던 그 동네 16세 소녀 심청입니다. 심청. 그 심청의 이야기는 약 우리나라에서 한 75종 정도 그렇게 이관돼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공양이 300석에 던짐으로 해서 효를 해감으로 해서 부처님이나 용왕님께서 효에 감동해서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런 이제 심청전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심청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복숭아 꽃을 보면서 조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저의 생각을 조금 나누시면은 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 본래 시대 배경이 보면 심청전의 시대 배경은 당나라, 송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가 당나라와 송나라의 속국일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이제 시대 배경이고, 그리고 당나라의 시대 배경은 연도는 BC 618년가, 그리고 송나라 960년도 그 사이에 약 한 300년 가까이 그 사이에서 이 우리 문학의 심청전이라는 이게 판소리라든지 이런 게 효를 대표하는 이런 이제 문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었을 때, 그리고 뒤에 후대에 신라가 망하고 난 뒤에 고려시대 때도 원나라에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 그 나라가 힘이 없으면 항상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지배층들은 어떤 그 아부를 하거나 그 나라에 상대편 그 지배층 나라에 나라를 팔아먹거나 아니면 아부를 해서 살아남지만은 이 백성들은 백성들 민초들의 고초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노예로 끌려가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와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다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뭐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변하고 또 백성들이 또 도와줘야 또 나라가 또 정치를 또 잘하게 됩니다.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그 시대 배에서 그 당나라 속국의 신라에서 이제 어떤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진귀한 물건들과 그 외에 이제 당나라에서 운했던 그 공녀였습니다. 조공녀. 조공녀를 신라의 그 삼정성,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세 분 정성 그 따님을 각각 한 명씩 차출해서 그 왕실에 보내는 그런 이제 조공녀 그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 신라시대 그 삼정성들께서 지체 높으신 분들께서 자기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딸을 그 당나라에 그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 세탁을 함으로 해서 심청이가 그 장정성의 그 장청이라는 그 이름을 세탁해 가지고 그 당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후궁으로 전전하다가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뭐 그 역사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그 제물이 된 그 이야기인데, 전자는 그게 이제 공유로 팔려가서 그렇게 된 것이고, 후자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 공양미 300석에 가가지고 이제 몸을 던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했다. 거기입니다. 그 시대에서 원래 운했던 거는 항상 우리 민족 그렇습니다. 뭐 효를 해라. 효를 너무 강조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이고, 효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고 윤리면서 인간의 그 사람 댐댐이의 근간이 되고 사회의 그 근간이 되는 그런 이제 덕목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요즘은 막 페르나들도 많이 생기고, 예전에도 페르나가 있었지만은 요즘처럼 그렇게 페르나가 많이 생기는 이런 이제 삭막한 세상은 정말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의 교육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나, 도덕 시간에 그걸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이제 심청이가 심청이 이름은 본래 그 원홍장입니다. 원홍장이고 신봉사 그 심학규의 이름은 원략입니다. 원략의 딸이 이제 원홍장입니다. 원홍장이 이제 심청입니다. 그 본래 심청이가 그 전남 곡성군 거기서 이 섬진강을 따라서 저 격포 변산반도 그쪽에 이제 그 섬 쪽으로 인수도 쪽으로 그 몸을 던지러 갑니다. 그 낙동강을 거쳐서 그렇게 임수도 쪽으로 그 향해 가지고 몸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 던지게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이 보면은 남중국과 교역을 하는 그 백길에서 아주 그 소용돌이가 많이 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쪽을 우리 선조들 배를 타고 지나가면은 사고를 당한답니다. 거기서 이제 인수도라면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조업도 무역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 아주 원시적인 그런 이제 그걸 믿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년 그 인신공양을 하고 뭐 제물을 바치고 이래 했는데, 그런 이제 아주 미신적인 그런 이제 원시 종교는
서양에서도 있습니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보면은 그 마야 문명의 태양의 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인간의 그 목을 칼로 잘라 가지고 뭐 어떤 피로서 심장으로서 어떤 그 아주 잔인한 사람이 사람을 인신공양을 함으로써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 미개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게 그 우리나라 그 종교는 그 원시 종교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뭐 효가 생겨나고 종교가 생겨나냐 하면은 부모님이 어머님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이 아주 그 원시 시대입니다. 이제 어떤 장례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갖다 버리는 게 다였는데 그렇게 이제 인간이 원시 시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버리니까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그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니까 구더기가 파묻는 것을 보고 너무 청은하고 불쌍해서 그 묻고 흙에 묻어주고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효문화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효문화가 본래는 모든 종교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대도입니다. 대도, 효가 대도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그다음에 각 나라 세계의 뭐 힌두교, 뭐 그리스도교, 뭐 기독교, 뭐 각 나라 인종마다 다 자기들만의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가 뭐 제가 알고 있거는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뭐 공부를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인간이 근본이 되는 이 효가 종교의 최선두주자가 아니냐, 최근간이 되는 그게 구심점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고 오늘 목수가 꽃을 보면서 그렇게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이쁩니다. 복숭아고 그래 뭐 이 화창하고 화사한 이 복숭아 꽃을 보면서 저희 민족 그 정서에서 원했던 거는 항상 효를 해라. 저도 지금 뭐 효를 해라고 지금 뭐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시대 사학에서 어떤 그 요구했기 때문에 심청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양미 300석에 그 변산반도, 객포, 인수도까지 가서 몸을 던지면서 뭐 심청이도 16세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그 살고 싶었겠고, 그다음에 그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오순도순 사는 그런 꿈꾸었을 나이인데, 그렇게 효라는 것은 효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게 효입니다. 효. 자기를 희생하면서 부모님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게 그게 효입니다. 대신 또 반대로 또 생각하자면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 자신이 희생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게 또 저희들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은 하나의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따지자면은 내 세포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그다음에 내 자식이 되듯이 그 대대로 이어내려온 그러기 때문에 고리선상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음양오양에 보면은 그 모생자라고 있는데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가 없으면은 하나가 없고, 하나가 없으면은 하나가 괴로워하고, 또 하나가 없으면 또 하나 괴로워하듯이 그 모생자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있어도 주고 없어도 주고
없으면 또 만들어 줍니다. 자식들은 또 뭐 있어도 가져가고 없어도 가져가고 뭐 뺏어도 가고 다 부모님 뺏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뭐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효는 하기 어렵습니다. 내리사랑은 하기 쉬워도 그 효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스님들께서 효를 행하라, 효를 뭐 대도로 삼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종교는 이 효 대도가 있기 전에 그 원시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은 당군신화, 우리 당군신화에 보면 그 곰족 호랑이, 곰 호랑이 말을 먹고 뭐 사람이 되고 당군신화 뭐 웅녀가 생겨나고 뭐 이런 그게 바로 그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이고 그 샤머니즘은 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무당. 그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그리고 애니미즘은 심청이가 물에 던지진 거 제물이 된 거. 그게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때문에 저는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심청이가 16세 심청이가 아버지 심학규 등에 월량 등에 엎여서 복사골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신봉사는 그대로 그 봉사로 살면서 심청이는 덕에 있고 그 복사골을 돌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사실 그 시대가 운했던 거는 효를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 16세 된 그 아리따운 불쌍한 심청이가 벤산반도 그 소용돌이를 치는 그 깊은 바닷물에 몸을 던져야만 했던 그 아픔, 그런 게 우리 선조님께서 운했던 그런 세상을 운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이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인데 우리 선조님, 우리 시대가 운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렇게 구전으로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렇게 시대가 만든 겁니다. 시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대는 이제는 그 페누아 같은 그런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부모가 자식을 뭐 어찌하고 그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어찌하고 그런 뭐 입에도 담지 못할 참 듣기도 그리 힘든 그런 이제 뉴스도 전해지는데 그런 이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유튜브 영상 뭐 심청전에 나오는 그 효 사상을 재조명하면서 서로 부모는 서로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